꽤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정신없이 자기의 귀한 몸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일 거거든요. 돈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왕이면 부자 되는 게 좋으니까 부자가 되고 싶어서 이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제 명도 채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많거든. 젊은 사람들 중에도 많고 중년들 중에서도 또 유난히 많고. 정말 불쌍한 사람은 죽어라고 일만 하는 사람이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눈만 뜨면 그냥 일만 하는 거야. 잠자리에 들 때까지 일만 계속 해. 근데 더 불쌍한 사람은 그렇게 죽어라고 일만 했는데 과로로 죽은 거야.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동안 어떻게 살으셨습니까? 그리고 얼마만큼 재물을 모았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수고해서 모은 재물을 가지고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쓰셨습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좀 재물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조금 순수하거든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착하고 순수한 모습이 보이는데, 근데 막상 이제 재물이 이렇게 많이 모아지면 그런 순수함은 많이 사라지고 재물에 대한 욕심은 굉장히 많아집니다. 왜 그럴까 대체? 그거는 마귀가 인간을 끊임없이 시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이게 다 마귀가 인간의 육신의 정욕을 다 건드리는 방법이거든요. 먹음직한 것, 즉 돈에 인생의 전 가치를 두도록 유혹을 하는 겁니다. 가끔 이렇게 그로서리에 가면 그 주에 유난히 이제 상금이, 돈이 많이 걸려 있는 그 주에 이렇게 가보면 그로서리에 막 줄을 길게 이렇게 늘어선 줄을 보게 되고, 복권을 사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겁니다. 라스베가스에 가면 호텔마다 도박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여러분, 왜들 그러고 있겠습니까? 돈이 그들에게 아주 안전을 가져다 준다라고 믿기 때문에 벼락 부자가 되길 꿈꾸며 이제 그러고들 있는 겁니다. 마귀가 인간 욕구의 그 바램을 이렇게 건드리는 거거든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탐심이란 걸 심어 넣는 겁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정말 쉽게 넘어갑니다. 사탄이 집중해서 공격하는 게 항상 세 가지, 네 가지입니다. 근데 그거는 몇천 년 전에도 그랬고 몇백 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 이 순간도 항상 똑같은 방법으로 인간을 시험하고 유혹하는데, 그 세 가지가 사람들에겐 굉장히 매력이 있는 겁니다. 돈이고, 그리고 명예고, 권세고, 플러스 섹스, 이런 겁니다. 특히 그 중에 돈은 제일 매력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겁니다. 한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돈도 많았고 직업도 든든한 직업이 있었고 그리고 젊은 사람이었어. 근데 이렇게 젊은 사람이, 젊은 부자가 하나님도 잘 섬겼어요. 그리고 율법도 잘 지켰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았던 젊은인데 생각지 않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절호의 기회다 생각이 돼서 자기가 늘 고민했던, 근데 마음속에 확신이 잘 안 됐던 부분을 들고 예수님께 온 겁니다. 난 진짜 구원 받았을까? 그리고 영생이란 건 대체 어떻게 받게 되는 걸까? 이런 어떤 영적인 고민이 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대화를 예수님과 하니까 예수님이 보시고 굉장히 기특하게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한마디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한마디에 그 청년은 고개를 숙이고 어깨가 쭉 늘어진 모습으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What did Jesus say to him? 대체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길래 잘 나가다가 그 한마디를 듣고 이 청년이 떠났을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요 한마디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요 한마디만 듣고
이 청년이 떠났다는데 바로 그 다음 성경 구절에서 답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 청년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며 예수를 떠났다라는 것.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분명히 영생이라는 것이 눈앞에 있었는데 그걸 얻지 못하게 만드는 발목을 잡는 어떤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돈이다라는 것. 나중에 얻는 영생보다 하늘의 보화보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돈이 더 좋았던 겁니다. 그건 포기할 수 없으니까 근심하며 예수를 떠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의 뜻은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가난하면, 사람이 가난해지면 굉장히 간절해지고 절박해지거든. 내가 뭔가 소유한 게 별로 없으면 사람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심령이 가난해지면 이런 간절함이 있어요. 절박함이 있어요. 주님 저는 뭐라도 다 할 수 있어요. 주님 저 그거 아니면 절대 안 돼요. 영생을 얻을 수만 있다면 주님 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애절함과 절박함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있거든. 그런데 심령이 부유한 사람들은 그런 절박함이 없습니다. 이번에 뭐가 안 돼도 다른 돌아갈 길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돈이란 게 대체 뭐길래 믿는 사람들도 돈 앞에서는 이렇게 쉽게 무너질까? 로마 신화에 보면 야누스라는 이 과거와 미래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두 얼굴을 가진 신이 나오는데 두 얼굴을 지닌 모습에 빗대어 이중 생활을 하는 사람을 일컬어 야누스의 얼굴을 가졌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돈에도 보면 두 얼굴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물질적인 부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재물은 영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이 부의 양면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크게 쓰셨던 인물들을 보면 부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부유함이라는 건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구나 이게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많은 게 죄가 절대 아닌 겁니다. 에이 크리스찬이니까 가난해야 돼. 크리스찬들은 가난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인데 그것 절대 아니거든요.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돈이란 건 정말 좋은 게 너무나 많아. 돈은 첫째 자유함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내가 자유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스트레스가 없고 뭐든지 이렇게 편리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있으면 내가 더 많은 교육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내가 배우고 싶은 거 돈이 있으니까 돈 내고 다 배울 수 있고 해외 연수까지 언제든지 나갈 수 있고 하여튼 돈이 있으면 좋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건강 관리에 돈이 있으면 도움이 돼. 내가 가장 탁월하다는 의사를 내가 언제든지 돈이 있으니까 만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탁월한 의사가 이렇게 말하는 대로만 살면 건강해지고 또 건강하지 않았던 부분도 금방 개선이 되거든요. 그리고 돈이 있으면 위기가 닥쳐도 쉽게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돈이 있으면 사회나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여를 할 수가 있거든요. 필요한 것에 기부도 하고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앞으로 이렇게 소망이 보이는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지불하면서 참 이렇게 잘 키워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돈이 이렇게 있으면 미래를 생각할 때 마음이 든든함을 주는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돈이란 거는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그런데 돈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의 배후에는 항상 악한 영의 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이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 때 보면 단란했던 가정도 돈만 들어가면 막 갈등이 막 유발이 되거든요. 그리고 멀쩡했던 공동체나 멀쩡했던 사회나 국가도 돈이 갑자기 많아지고 돈을 많이 다루다 보면 그 부패성이란 거는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부패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쓰고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돈은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고 돈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그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거든. 총이 경찰의 손에 있으면 사회 질서와 평화를 위한 도구가 되지만
범죄자의 손에 있으면 이게 악의 도구가 돼서 사람을 죽이게 되는 도구가 되는 그런 이런 이중성, 양면성의 이치인 겁니다. 칼도 의사가 사용할 때는 환자를 살리는 도구가 되지만 강도가 사용하면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때때로 그 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거든요. 몰핀이라든지 펜타닐도 의사가 사용하면 환자의 고통을 없애주는 도구가 되지만 마약 중독자가 사용을 하면 죽음을 초래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이치입니다. 돈이라는 건 정말로 필요한 거고 참 좋은 거지만 누가 쓰느냐에 따라 엄청난 결과가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돈을 어떻게 쓰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 시대가 됐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 자주 하거든. Money has power. 돈이란 건 진짜 위력이 있습니다. With money we can buy everything. 돈만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we can do anything with money. 돈만 있으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상이 다분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일까? 돈이면 정말 원하는 걸 다 살 수 있고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을까? 뭐 그렇지 않거든요. 이 땅엔 돈으로 못 사는 게 너무 많습니다. 돈으로 하우스는 살 수 있지만, 집은 살 수 있지만 행복하고 웃음꽃 넘치는 가정, 홈은 살 수 없는 거거든. 돈으로 좋은 약은 살 수 있어도 건강은 못 사는 겁니다. 돈으로 시계 같은 건 살 수 있지만 시간은 살 수 없거든.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단잠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지만 지혜나 지식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돈으로 의사는 살 수 있죠. 그런데 건강은 살 수 없는 겁니다. 보니까 의사도 병에 걸리고 한의사도 암에 걸리고 건강한 사람들도 순간적으로 퍽퍽 쓰러집니다. 돈으로 약간은 치유가 돼서 인생을 조금은 연장시킬 수는 있겠지만 건강은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음을 우리는 주위에서 노다지 목격하며 살고 있습니다. 돈으로 직위는 살 수 있지만 존경은 못 사는 것.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어도 생명은 살 수가 없는 것. 돈으로 사람은 살 수 있지만 사랑은 살 수 없는 거거든. 돈만 있으면 사람들을 마음껏 부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만 있으면 핸섬한 남자나 그리고 예쁜 여자들도 사서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으로 진정한 사랑은 살 수가 없는 거거든. 돈으로 잠시의 짜릿함은 만끽할 수 있겠지만 진정한 기쁨과 평안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돈으로 교회는 살 수 있지만 성령의 능력은 살 수 없잖아요. 돈으로 십자가는 살 수 있지만 예수님은 못 사거든요. 돈만 있으면 이 세상 어디든 다 갈 수 있습니다. 한국도 갈 수 있고 영국, 중국, 태국 뭐 어디든 다 갈 수 있어요. 중국 뭐 어디든 다 갈 수 있지만 천국은 못 가거든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물론 돈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리고 돈이 있으면 이런저런 면에서 참 좋은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많이 살았던 오래 산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는 부모들에게 이렇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충고를 해주잖아요. 돈이 있어야 자녀들이 끝까지 효도하니까 절대 돈을 놓지 마세요. 절대로 돈을 일찍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마세요. 이거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로 이렇게 충고해 주는 거거든요. 현실이 그렇잖아요. 부모가 돈이 없으면 실제로 자녀들이 방문을 안 합니다. 부모를. 그게 바로 돈의 파워라는 거예요. 다 돈입니다. 집을 구입하는 것도 그렇고 교회를 건축하는 것도 그렇고 교육관 건축, 체육관 건축, 내가 의자 하나 구입하는 것도 다 돈이야. 예쁘게 단장하고 좋은 시설을 갖추는 것도 이게 다 돈이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여러분 효과적으로 선교를 하기 위해서도 돈이 절대 필요한 거예요. 돈이 없으면 선교도 못합니다. 힘들어하는 선교사에게 맨날 선교사님 힘드시죠? 저희가 기도 많이 해드릴게요. 그런 한마디보다 선교사님 좀 적지만 저희들이 선교비를 좀 모았는데 보내드릴 테니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 계속 기도할게요. 이렇게 해줘야 선교사들이 힘을 얻지. 맨날 기도만 한다고 그러고 있고 선교비도 한 번도 안 보내면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거든.
그래서 선교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선교사들이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돈을 갖고 갈 때 좋아하고 환영하지, 그냥 방문해서 격려만 해주면 선교사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은퇴한 목회자들이 선교지에 가면 별로 환영을 못 받는 이유가 또 거기에 있습니다. 현직에 있는 목회자는 교회에서 모아진 선교 헌금도 있고 그러니까 갈 때마다 좀 선교비도 펑펑 드리고 이렇게 오니까 좋아하는데, 은퇴하신 목회자들이 가면 시간은 많고 가서 뭐 도와드린다고 가지만 별로 그렇게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가 좀 막상 가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돈이란 게 좋은 겁니다. 돈이란 건 필요가 있고 그리고 매력이 있고 위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 자체는 이게 정말 악한 게 아니거든요. 성경도 돈에 대해서 절대 나쁘게 말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성경 안에 기도에 관한 성경 구절이 500구절인데 근데 돈이나 물질에 관한 성경 구절이 2349절이나 성경 안에 들어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예수님이 37번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거의 반쯤 되는 17번 비유 내용이 돈이나 물질에 관한, 재물에 관한 그런 비유를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성경은 돈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부자가 되는 것이 죄라고 절대 말하지 않거든요. 아브라함은 정말로 부자였지만 하나님과 늘 동행했거든요. 이삭은 하는 것마다 100배 이상의 수확을 얻었지만 하나님께 순종을 잘하는 착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도 인류 역사의 최고의 부자였지만 그러나 그는 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요셉도 굉장한 부자가 됐지만 가난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변함없이 주님을 섬겼습니다. 욥도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였지만 늘 기도하며 살았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도 부자였고 바나바도 굉장히 부자였고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부자였지만 겸손히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과 동떨어진 인생을 사는 게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만 견고하면 돈을 올바르게 잘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6월 초에 우리 김준식 목사님 교회 남가주 샬롬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장로님 네 분이 식사를 대접해 주셔서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 그 장로님은 유명한 장로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간단하게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면이 유명한가 봤더니 교회 건축을 위해서라면 돈을 아끼지 않는 걸로 유명하시다라는 거예요. LA의 저쪽 서버브 지역의 대형 교회인 토렌스 장로교회에서도 건축위원장으로 그렇게 많이 헌신하시더니 김준식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이 남가주 샬롬 교회에서도 건축위원장으로 엄청나게 헌신을 하셨는데 최근에 우리 교회를 크게 짓고 체육관 짓고 교육관 짓고 이러면서 이제 돈도 좀 빌리고 이렇게 이제 좀 그런 상태여서 우리 이번 기회에 교회 돈을 다 갚자, 우리 빚이 없는 교회를 만들자 이런 캠페인을 벌이면서 이렇게 이제 캠페인을 했는데 180만 불이 이제 부족하게 모아진 겁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혼자 다 담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참 아름다우신 분이시다 이렇게 느꼈어요. 연세도 80이 넘으신 것 같은데 근데 자기는 조그만 콘도에서 사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김준식 목사님이 이 장로님을 칭찬을 하시는데 이 장로님은요 다른 교회에서 건축을 하는데 어렵다고 요청만 해도 주저하지 않고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릇이 크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렇게 돈 앞에서 초연한 자세로 돈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데 현실은 돈의 유혹이 이제 워낙 세다 보니까 돈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돈 때문에 거짓말하고 돈 때문에 뭐 훔치고 돈 때문에 이혼하고 돈 때문에 자녀들을 버리고 돈 때문에 다정했던 그 가족들의 막 이 갈등이 막 유발이 되고 그리고 심한 경우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거든. 이게 바로 돈이 갖고 있는 위험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이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지만 절대로 재물을 사랑하는 경지까지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란 건 정말로 필요한 거지만 그런데 마음속에 탐심의 마음을 가지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탐심은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탐심은 우상 숭배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니까. 믿음이 있으면 돈에 대한 욕심을 무찌르는데 믿음이 없으면 돈 앞에서 펑펑 넘어지거든. 그래서 사도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여기서 낮은 형제란 가난한 크리스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정적으로는 가난하지만 믿음만큼은 부자인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그 사람이 진짜 부자다라고 말해주는 거거든. 10절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여기서 부한 자란 말 그대로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은 많은데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돈만 의지하니까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에만 집착하며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당에 사는 사람들이 천당보다 분당이 좋다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자꾸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탐심과 돈의 욕심이 마음에 차들어오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 과정을 통과할 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돼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계속 받아 누리게 되고 이렇게 나누며 사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운동을 좀 좋아하시면 뉴욕에 여기 양키스의 야구팀에 에런 저지라는 선수가 있어요. 그런데 타격의 신이라고 불리는 선수입니다. 120년 야구 역사에 최고의 홈런 타자라고 불리는 선수인데 받는 돈이 몇천억입니다. 몇천억. 그런데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거의 다 쓴다라는 사실이에요. 매년 몇천억씩 받는데 거의 써. 그래서 몇 주 전에, 그러니까 in June 2025, 2025년 6월에 자기가 보너스로 12.9 million, 거의 1,300만 불을 보너스로 받았어요. 근데 그 보너스를 1원도 빼지 않고 전체를 뉴욕에 있는 홈리스 쉘터에 가난하고 그리고 방황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 써달라고 다 기증을 한 거예요. 12.9 million, 1,300만 불의 돈을 그냥 받자마자 다 쉘터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근데 나중에 제가 이게 관심이 제가 좀 있어갖고 그 사람을 좀 이렇게 봤더니 이 사람이 고아로 태어났더라고요.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백인 부모에 의해서 이렇게 입양이 됐어요. 근데 입양하신 분이 신앙이 너무 좋으셔갖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데리고 다니고 성경 공부 참석하게 하고 신앙으로 이렇게 자라갖고 이 가난이란 게 대체 뭔지, 그리고 배고픔이란 게 대체 뭔지 자기는 다 알거든. 어릴 때 너무 배고팠다는 거예요. 너무 가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이 없다라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 건지. 그렇게 저렇게 추운 데서 홈리스가 돼갖고 가정이 없는 채 힘들게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걸 자기는 이제 아니까 자기는 그냥 돈 어느 정도만 있으면 살아가고, 그리고 자기는 계속 운동을 하니까 그런 수입은 계속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다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미국 영화를 잘 보시는 분들은 덴젤 워싱턴이라는 유명한 흑인 영화 배우가 있는데 이분도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이제 많이 이렇게 초청이 돼서 이렇게 연사로 많이 나가시는 분입니다. 영화도 너무 이 액션도 너무 탁월하게 잘하지만, 근데 이제 이렇게 6월이 되면 미국에는 그 졸업식을 하잖아요. 대학교 졸업식 할 때 유명한 대학들, 스탠포드나 이런 대학에서 초청을 해서 졸업생들에게 이렇게 좀 충원의 메시지를 좀 전해달라고 초청이 많이 받는 분인데 이분의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Put God first.
하나님을 항상 우선순위로 두라. 그걸 놓고 가는 곳마다 신앙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속적인 학교에 초대돼도 하나님 사랑하는 걸 잊지 말라, 뭐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재산이 3억 불 정도의 재산이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재산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막 거의 다 그런 데 쓰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에런 저지처럼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거의 다 돈을 쓴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프리카에 거기 자꾸 이렇게 질병이 나돌고 있고 어떤 시설이 없으니까 많이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거기에 12개의 병원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큰 비행기 30대를 동원시켜 갖고 그 약을 가나 아프리카의 나라 사람들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약을 그냥 갖다가 공급해 주는 이제 이런 일을 위해서 썼는데 그분이 했던 말입니다. Money rots in your pocket. 돈은 당신의 주머니에서 썩어갑니다. 당신의 주머니에서 돈은 썩습니다. But it shines when you share it. 그러나 당신이 그 돈을 남들과 나눌 때 빛을 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이 세상의 것들, 돈도 마찬가지예요. 세월이 지나고 나면 다 없어지는 일시적인 것들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부자라도 내가 늙고 이제 몸이 아프고 정말로 힘들어지면 돈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지금 내가 몸이 아파 죽겠는데, 늙었고 아프고 정말 모든 게 정말로 힘들고 괴로운데, 그때 뭐 돈을 생각하고 내가 은행에서 몇 불 좀 빼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거든. 몸이 그쯤 되면 돈이란 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러므로 영원하지도 않은 세상 것들을 의지하면 안 되고, 조금 상황이 안 좋아졌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하며 한숨 짓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염려도 탐욕처럼, 탐심처럼 마귀의 역사거든요. 염려가 되면 주님의 일을 할 여유가 안 되는 거예요. 대단히 불신앙적인 행동이거든. 영적으로 대단히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믿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맨날 염려하는 거거든.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이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풀은 아무리 무성하게 자랐어도 가을이 돼서 서리가 내리면 다 죽거든요. 들에 피어있는 꽃들도 아름답긴 하지만 몇 주만 지나면 모두 다 시들어가고 다 땅에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잠시는 아름다워 보였는데 다 풀과 같고 꽃과 같아서 결국엔 다 시들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돈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학위도 그렇고 인기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다 모래와 같은 것들이야. 모래는 아무리 쌓아도 성이 될 수가 없고 집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세상 것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재물을 의지하지 말아라, 상황이나 환경에 좌우되지 말아라, 그겁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가난이 찾아왔든지 내가 부유해졌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알았거든.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가난해질 수 있어. 새벽기도 맨날 하고 정말 주중에 열심히 오고 기도도 많이 하고 정말 주님을 열심히 봉사하고 섬겨도 계속 가난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풍부하게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일체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자족의 비결을 우리는 사도 바울로부터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가 잘 될 때는 오히려 낮은 곳으로 내려갔고, 잘 안 되고 약해졌을 때는 하나님의 강함을 더 믿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갔거든요. 그런 일체의 비결을 우리도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우리를 감동케 하거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아니라는 거야.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까 그 힘으로 내가 감당하는 거다. 그 고백이거든.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는 늘 씩씩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느껴지는 게 있으시죠? 돈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 자세다, 그겁니다. 어떻게 돈을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돈을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지 올바른 성경적인 재물관을 갖고 살아야 돼요.
올바른 성경적인 재물관이라는 것은 절대 탐심을 가지시 말라라. 두 번째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누며 살으라라는 거예요. Make as you can. Make as much as you can.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돈을 많이 버십시오. 그거야. 그리고 save as much as you can. 그리고 되도록이면 돈을 많이 모아 놓으십시오. 근데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요. Give as much as you can.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주신 거니까 혼자 배 두드리며 맨날 이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축복을 준 이유가 있으니까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나눠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고, 이게 올바른 성경적인 재물관이거든. 근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신기하게, 나는 주고 또 줬는데 에런 저지처럼 보너스가 들어오면 다 줬으니까 나는 빈털터리가 돼야 되는데 더 많은 보너스가 또 들어와. 이런 식이야. 나는 있는 걸 다 줬는데 하나님은 계속 풍성하게 채워주시거든. 우리는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복 받은 게 아니거든. 우리는 이미 돈이 있든 돈이 없든 이미 복을 풍성하게 받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주는 거야. 돈을 열심히 벌어서 좋은 일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불쌍한 사람을 구제하는 일을 위해 자꾸 사용하는 거야. 그렇게 사용하는 재물만 인생의 가치를 부여해주고, 그렇게 사용한 재물만 장차 하늘에서 누릴 영원한 상급과 영광이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물을 잘 사용하지 않으면 덴젤 워싱턴이 말한 것처럼 돈은 썩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 돈을 사랑하는 사람, 탐심의 사람에겐 이게 돈이 복이 아니라 독인 거야. 그러니까 썩어. 그런 사람들 옆에 가면 막 냄새가 막 나는 거야. 그런데 재물을 잘 사용하면 빛이 나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랑이란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 그럼 두 번째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일까? 놀랍게도 돈이거든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이란 이 책에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돈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성경엔 돈 얘기가 많을까? 그거는 한두 번 얘기해서는 말을 안 들으니까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돈을 올바로 사용할 때까지 반복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돈을 올바로 사용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분명한 목적을 갖고 돈을 사용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돈이란 거는 잘 사용하면 돈은 축복이 될 수 있지만 돈을 잘못 사용하면 저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잘 사용하는 사람은 천사처럼 될 수 있지만 돈을 참 악하게 잘못 사용하는 사람은 마귀처럼 될 수가 있거든. 예수님의 몸인 교회도 보면 가끔 이렇게 싸우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특히 좀 큰 교회들 이렇게 보면 싸우는 교회들 꽤 있잖아요. 그런데 싸우는 거 보면 항상 한두 가지 이유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싸우는 거 없어. 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교회 건물 소유권 때문에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재정의 주도권을 잡으려. 이게 그냥 헤게모니를 잡으려고 악착같이 막 교회 안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갖고 다투고 막 의견을 충돌하고 이러면서 언성을 높이는 이런 일 때문에 싸우는 건 없어. 조국 통일을 놓고 싸우든지, 선교 지역을 놓고 서로 싸우든지, 이번에 오시는 부흥 강사를 놓고 싸우든지, 뭐 수련회를 놓고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경우는 하나도 없어. 교회 건물 때문에 싸우고, 교회 재정은 내가 잡고 있어, 뭐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 그러니까 돈만 연류가 되면 참 신기하게 누구 할 것 없이 믿음이 꽤 괜찮아 보였던 사람도 변하고 행동이 너무너무 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 번도 안 싸우고 이렇게 화평한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이 성숙하시기 때문이야. 두 번째 이유는 우리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야. 싸울 게 없어. 화평할 수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잖아. 우리는 너무 없으니까.
그리고 소유한 게 없으니까, 그리고 재정도 대단치 않으니까 우리 교회는 아무도 재정부장을 안 하려고 해. 교회가 막 든든한 교회는 막 맨날 몇백만 불씩 넣어놓고 몇십만 불씩 넣어놓고 있는 교회는 너도 나도 재정부장 하려고 그러거든. 이건 뭐 쓰면서도 막 사람들이 뭐 돈 좀 받아가려면 그냥 그 앞에서 이런 게 너무 쿨한 거야.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지만 저랑 굉장히 가까운, 저와 제 아내와 굉장히 가까운 목사님이 한국의 제일 큰 교회로 가셨거든요. 장로교회로 가셨거든. 가서 보니까 돈 때문에 이게 정말 보통이 아닌 거야. 그래서 세게 했다가 교회 안에서 신방 전도사와 장로들이 서로 팀이 돼갖고 깡패를 사용해서, 깡패를 써서 그 목회자를 강단에 절대 세우지 못하도록 다리를 못 쓰게 해라 그래서 집으로 침입해갖고 묶어놓고 다리를 때리는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때리는데 이 목사님이 워낙 순수하신 목사님이시니까 막 맞으면서도 자기를 때리는 강도들을, 깡패에게 전도를 했거든. 너는 나를 때려서 나를 몹쓰게 만들겠지만 Jesus loves you. 앞으로 예수 잘 믿으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감동이 돼갖고 어느 정도 때리다가 이제 간 케이스거든. 그래서 4개월 동안 이제 강단에 서진 못하셨지만 교회가 이제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은행을 가보니까 1조가 넘더래. 1조가 교회 안에 어카운트에 1조가 넘는 돈이니까 그 안에서 이 재정적인 싸움이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 우리는 재정부장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 왜냐하면 막 돈이 밀리면 자기 돈 내야 되니까 안 하려고 그래. 참 그런데 너무 그때 한편으로는 저는 그런 게 너무 감사한 게 또 있어요. 뭐 미안한 것도 있죠. 10여 년 여기서 개척하고 했으면 교회를 웬만한 거 멋있게 참 해야 되는데 못해서 참 죄송한 부분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감사한 게 있어요. 서로 화평하잖아요. 여러분, 건물을 대단하게 지은 교회들 보시면 새로 교회 방문하면 가슴이 막 섬뜩할 정도가 태도들이 만만치 않거든요. 큰 교회들은 우리가 이룬 게 너무 많으니까 대단한 거, 이거 다 내가 한 거, 뭐 이런 어떤 태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텃세들이 보통이 아니거든. 그만큼 돈의 파워라는 게 참 센 거고, 그만큼 돈은 사람을 부정적으로 만드는데 우리는 너무 감사하게 우리는 그냥 순수하게 복음만 전하면 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 주님의 몸 된 교회만 섬기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일하면서 서로 고맙다 그래. 이게 얼마나 분위기가 좋은지. 와서 음식을 좀 해도 고맙다, 시간 내줘서 고맙다 그러고 격려만 하고 막 감사만 하고 이런 분위기가 참 좋은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큰 장애물이 결국엔 돈에 대한 욕심이거든. 탐심이야, 탐심. 그런데 돈을 믿음으로 잘 사용하면 긍정적인 돈의 파워가 나타나서 우리는 생명을 구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주고 종국엔 천국까지 인도해 주는 거니까 우리는 돈을 정말로 잘 사용하는 명품 부자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위탁하신 물질을 절대 목적이 아니라 도구로 여기고 선한 일에 열심히 사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데 열심히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돈보다 하나님이야. 나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거 있거든. 하나님, 그거야. 그게 최고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며 주님하고 살아가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올바로 쓰는 것,
이 땅에 보물을 쌓는 게 아니라 하늘 창고에 영원한 보화를 쌓는 지혜로운 경영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영원하지도 않은 것에 내 생명을 거는 게 아니라 항상 영원한 것을 위해서만 생명을 거는 거예요. 딱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인데 여러분의 단 한 번의 소중한 생명을 영원한 것에 걸면서 사는 지혜와 성숙함이 넘치는 명품 부자 인생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